여러분, 1900년대에 영국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세계적인 지성 C.S. 루이스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900년대에 영국의 가장 뛰어난 지성이고 세계적인 소설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영화로도 잘 알려진 그러한 소설가입니다. 이 C.S. 루이스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무려 4년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지적인 그런 궁금증을 질문을 하며 하나님을 무려 4년 동안 찾을 때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을 만나고 가장 반항적인 회심자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단번에 만나지 못하고 4년 동안 질문하며 성경을 읽으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자신은 가장 반항적인 지성적인 회심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게 만났을 뿐만 아니라 1700년대에 수요일날 나누었듯이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게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요한 웨슬리는 어떻습니까? 무려 지구를 10바퀴나 돌 정도로 약 25,000마일이나 되는 거리를 말을 타고 달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요한 웨슬리도 젊은 시절에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모태신앙으로 양육받고 훈련받았지만 요한 웨슬리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기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요일날 나누었듯이 그의 선배 피터 오벨이라고 하는 선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게 되었고, 대서양을 건너는 중에 배 안에서 예배하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습을 볼 때에 자신은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에 두려움 없이 예배하는 모습을 볼 때에 요한 웨슬리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게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신앙의 여정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나눴듯이 요한 웨슬리는 호세아 7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대에는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이스라엘이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요한 웨슬리는 자신이 교만한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양육받고 믿음의 가정의 분위기 가운데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일 거야 라고 하는 영적인 교만이 있었지만 자신이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었고, 자신의 신앙의 선배 피터 베홀리의 그런 지도 가운데에 모라비안 형제들의 그런 평안한 폭풍 가운데도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지성적으로 확신하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감성적인 동의에도 뛰어넘습니다. 내가 부인할 수 없는 C.S. 루이스의 고백과 같이, 요한 웨슬리의 고백과 같이 나에게 100번을 질문한다 그래도, 10,000번을 질문한다 그래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여 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의 믿음이 참 지식인지 참 믿음인지 부인할 수 없는 믿음인지 스스로 시험해 보기도 하고 확증해 보기도 하고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까 안 만났을까 고민하는 분들 계십니까? 아직 못 만나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스스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스스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에피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확신이 C.S. 루이스가 4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반항 가운데에 확신했듯이, 요한 웨슬리가 신앙 가운데에 폭풍 가운데에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게 경험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 부인할 수 없는 신앙의 확신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성의 동의를 뛰어넘어서 감성의 동의를 뛰어넘어서 부인할 수 없는 성경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 스토리가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이전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다, 믿는다라고 자신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시각, 성경적인 시각에는 그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32장 30절에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고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페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고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나니 내 생명이 보존되었도다. 하나님을 만난 것을 야곱이 부인할 수 없게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페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부인할 수 없게 경험하는 소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C.S. 루이스가 그랬듯, 요한 웨슬리가 그랬듯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부인할 수 없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에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2장까지 야곱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의 형,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형의 뒤꿈치를 붙들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6절에 형의 태어나는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그 이름이 야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의미는 뒤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움켜쥐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심지어는 사기꾼이라고 하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야곱의 이름의 의미와 같이 움켜쥐고 뒤쫓고 사기꾼이라고 하는 이름과 같이 창세기 25장에 형 에서가 들에서 짐승을 잡고 배고픈 중에 집에 돌아왔을 때에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강교하게 사기꾼과 같이 움켜쥐며 하나님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으로 자신의 얄팍한 그런 상술에 의해서 형의 축복을 가로챈 게 바로 야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에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온몸에 짐승의 털로 가장을 하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23절에 그의 손이 그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가장했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고 이삭이 축복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39절에는 나무 가지들을 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짐승들을 자신의 짐승으로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짐승들이 새끼 양을 뵐 때에 나무 가지들을 그들에게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외삼촌 라반의 소유를 자신의 소유로 움켜쥐는 자신의 야곱이라고 한 이름과 같이 상술에 의해서 움켜쥐고 뒤쫓으면서 마치 사기꾼 기질과 같이 살았던 인물이 바로 야곱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에 너 자아 중심의 너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너의 기질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같이 관계 가운데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자신의 기질대로 살았던 모습이 창세기 32장까지였다면 이제는 우리 모두 다 32장의 브니엘의 하나님의 얼굴을 만난 이스라엘의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온전히 살아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그 밧담 아람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보다 10배나 더 뛰어난 상수를 가진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41절에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동안에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 레아와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수고했고 그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서 6년을 수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려 20년 동안 자신의 머리를 굴려서 움켜쥐고 사기꾼 기질로 살았던 그 야곱이 자기보다 10배나 더 그런 기질이 있는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는 그런 고난의 시기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매우 집요하십니다. 내가 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기어코 훈련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동일한 어려움이 연거푸 다가온다면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야곱과 같이 형에게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고 내가 짐승의 털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내가 나무가지들로
양떼들을 나의 소유로 바꾸는 나의 상술로 움켜쥐는 인생이었다면 하나님 매우 집요하게 무려 20년 동안 야곱을 레슨하시듯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레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반복되는 어떤 하나님의 레슨이 감지될 때에 다른 곳에서 문제를 찾지 말고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해답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20년 동안 고난의 시기를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는 고난의 시기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방법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어떻게 400명의 칼을 차고 오는 형 에서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한때 두 때 반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자신의 짐승들을 한때로 나누어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또 두 때로 나누어서 형을 위로하고 선물을 주므로 자기가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반때라고 하는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이라고 하는 자를 자기 곁에 두고 있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약복강을 건너기 직전에 라헬과 요셉까지도 이제 보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출생한 야곱, 움켜쥐고 사기꾼과 같이 뒤를 쫓으며 살았던 야곱의 인생이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팥죽으로 형의 장자권을 사고 짐승의 털을 꾸며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나무가지들로 양떼들을 자기 소유로 바꾸었던 그 야곱이 이제 400명의 칼을 찬 장정들을 이끌고 오는 에서를 만날 때에도 전혀 바뀐 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때 두 때 반으로 나누어서 선물을 했을 때 형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져서 나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야곱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지리적으로 약복 나루는 요단강 동편의 산악 지역입니다. 요단강 동편의 산악 지역의 얕은 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건널 만한 곳을 찾아서 한때 두 때 반으로 보냈던 그 야곱이 이제 약복 나루를 지나가는 길로 선택해서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독자를 십자가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듯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가 씨름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는 만남을 허락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야곱을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5절에 어떻게 설명합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은 홀로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점은 홀로 남았을 때입니다. 태어날 때가 그러하듯 죽을 때가 그러하듯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순간순간 그러하듯 우리는 홀로 남는 순간에 하나님과 독대하게 되는 궁금증을 갖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많이 모이는 것입니다. 세상은 즐거움을 사랑과의 관계 가운데에 찾으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도 홀로 태어나고 이 땅을 떠날 때 죽을 때에도 홀로 떠나가고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마지막에 가족이 있지만은 정말 중요한 존재론적인 실존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어떻게 했다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 앞에 씨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격투기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씨름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씨름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12장 4절에 보면은 야곱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간구했다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 씨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울며 간구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환도뼈를 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도뼈는 의학용어로 대퇴골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우리의 골반과 다리를 이어주는 대퇴골을 천사가 침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밤새 씨름하며 다리를 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기지 못함을 보고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을 치매 그가 어긋나고 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론 나에게 장애가 생긴다라고 하여도 하나님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나의 삶에 고난이 온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시각은 에서를 향하고 있습니다. 400명의 칼을 찬 에서에게 향해서 한때 두때 반을 보내서 선물을 보내고 그의 마음을 누그러뜨린다라고 하는 에서를 대면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서를 대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대뼈를 쳐서라도, 장애를 갖고서라도, 몸에 어떠한 고통을 당하고 나의 삶의 고난의 상황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에서를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문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의 그 어떠한 문제 가운데에 에서와 같이 야곱의 시선으로 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에서와 같은 곳으로 시선하지 말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에서와 같은 문제도 다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내가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고통의 문제보다 더욱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에 밤새도록 씨름한 그 야곱이 그 천사를 향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천사가 날이 세려하니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나에게 축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야곱이 천사를 향하여서 몸부림치면서 씨름하듯이 호세아 12장 4절의 말씀과 같이 울며 간구하며 겨루어서 막 겨루듯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몸부림을 치며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아래에서 위로 이 본문을 이해하면 틀린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천사와 씨름하며 나아갔다라고 간구했다라고 설명하면 아래에서 위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번 따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의 야곱의 올바른 이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나의 노력과 나의 간구와 눈물로, 나의 노력으로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독자를 십자가에 달리시고 찢기시고 죽이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내가 나의 노력으로 나의 마음을 수행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성경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찾고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신앙의 중심, 나의 삶의 중심은 에서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몸부림치며 씨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구하고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밤새 씨름 가운데에 이제 천사가 야곱에게 어떻게 질문합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뜻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의 면문을 빼앗고 짐승의 털로 분장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나뭇가지들을 통해서 외삼촌 라반의 소유를 자기 소유로 바꾸었던 그 야곱, 내 이름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라고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어떤 이름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삶으로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본질적인 질문을, 실존적인 질문을 함께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질문 가운데에 야곱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야곱인이다. 나는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뒤꿈치 잡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소유를 나의 손으로 갈취했던 야곱으로 살았습니다라고 매우 정직하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이엘의 아침,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가 경험합니까? 정직하고 솔직하게 나아가는 사람이 경험합니다. 나는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나의 인생의 기질로, 나의 방법으로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이엘의 아침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와 기도 가운데에 나아갈 때에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꾸미지 않고 솔직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에게 자녀가 정직하고 솔직하게 말할 때 모든 걸 용서해주고 모든 걸 더해주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솔직하게 내가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내 방법으로만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만남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가운데에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어떻게 바꿔주셨습니까?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다라고 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움켜쥐고 뒤를 쫓고 사기꾼과 같은 인생을 살았다면 내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인 이스라엘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인 이스라엘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허락해 주셨습니까? 우리 모두 다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에 믿는 우리들을 영적인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야곱으로 살아갈 인물이 아닙니다.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머리 굴림으로 살아갈 인생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인, 한번 따라했습니다. 영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듯이 우리 모두 다 영적 이스라엘 은혜를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에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에서를 향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시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씨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밤새도록 간절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간절한 기도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모든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야곱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까?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을 뿐만 아니라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개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창세기 32장 이후에 평생 장애로 살았습니다.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개되는 그런 장애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애를 허락했다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전의 삶과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의 삶에는 빠르게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다면 허벅다리의 환도뼈가 위골됨으로 말미암아 빠르지 않은 천천히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이스라엘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의 인생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 가운데에 빠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 가운데에 자기 중심의 야곱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담당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계산으로, 나의 방법으로, 나의 노력으로 살아갔던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담당자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매우 집요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레슨하듯 그걸로 레슨되지 않았을 때에 이제는 위기를 경험하게 하시고 약복 나룻가게까지 가게 하시고 환도뼈가 유골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을 기어코 레슨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어떤 고난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혹여나 야코가 같은 잘못을, 과오를 범하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 오늘 본문 이후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베델로 올라가게 되었고,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분명한 이름의 정체성 가운데에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홀로 있는 시간을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홀로 남았을 때에 태어날 때 그랬듯, 죽을 때 그러하듯, 살아가며 문득문득 그러하듯 가족도 온데 가운데 없이 하나님과 독대하며 우리의 신앙을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홀로 남아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에 씨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씨름하며 나아갈 때에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해답은 에서에게 있지 않습니다. 에서를 대면하지 말고, 나의 문제를 대면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이스라엘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회복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S. 루이스는 4년 동안 지적인 하나님의 질문 가운데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성을 뛰어넘는 만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기를 고대했지만 진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요한 웨슬리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감정을 뛰어넘는 만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의 이성과 감성을 뛰어넘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만남, 분이엘의 아침을 모두 다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과 같이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찾아보십시오. 야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간구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철야하며 기도를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꼭 붙들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만남, 그 분이엘의 아침을 모두 다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분이엘의 아침을 기대합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을 꼭 만납시다. 하나님을 꼭 만납시다. 네, 날이 저물어 갈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 내 힘으로 안 되는 빈손으로 걸을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그때가 하나님의 너무나 힘든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 나의 이러한 친구의 관계, 나의 사업의 문제, 나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내가 애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 앞에 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가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은 에서를 바라보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C.S. 루이스가 하나님을 만났고 요한의 수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부인할 수 없는 분이엘의 아침,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미션의 기도하기는 에서를 바라보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에서와 같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노라고 우리 주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는 사랑과의 문제, 하나님 나에게 친구의 문제, 하나님 나에게 직장의 문제, 하나님 나에게 사업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하나님 내가 어떤 어려움의 문제, 하나님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이런 문제에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가라고,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 귀하게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천사 씨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씨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언제나 승리의 삶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기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만남, 지성을 뛰어넘는, 감성을 뛰어넘는, 부인할 수 없는 에피기노스코라고 하는 이미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스스로 확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주 앞에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주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에피기노스코라고 하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이러한 문제가 다 있지만 그와 같은 예수의 문제를 다 대면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의 지성과 감성을 뛰어넘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자녀와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에게 하나님 모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예배케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그 분일의 아침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야곱으로 살았다면, 나의 문제들을 바라보며 에서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시선하며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모든 친구의 문제, 모든 사업의 문제,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 역사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스라엘로 살아나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한 사랑하는 어머님을, 사랑하는 할머님을 저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드린 우리 유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